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로 14절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그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서 욕을 금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누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요 또 무슨 노력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자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인간이 노력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취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는 것은 그건 선물이라지 않고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하는 것은 믿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도 무슨 지가 큰 노력해서 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이 믿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런 길을 첩경을 바로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고자 할지라도 받는 자가 원치 아니하면은 그것 또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선물을 줄 텐데 너 와라. 안 와요. 너 받아라. 싫어요. 그런 거 못 받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주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말이요. 어떤 애들은 숫기가 없어가지고 누가 선물 준다 그러면 안 받을래요. 그런데 안 받으면 자기만 손해지. 누구 손해? 우리 온 인류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인류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지금 60억이 넘습니다. 60억이 넘는 이 인류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지극히 소수의 인원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인류가 넉넉히 다 구원받아도 저 하늘나라는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와서 구원받아라 은혜 받아라 해도 후퇴어 안 받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말을 강제로 물을 먹이지 못하듯이 은혜도 강제로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인데 선물은 인격적 대우인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이 가져가 연장을 줍니다. 옷 이거 입어.
종들은 주인이 준 대로 복종해야 돼요. 이거 먹어야 돼, 먹어. 먹습니다. 왜 먹어야 돼요? 그 뭐 일하지. 안 먹어? 그 불복종입니다. 자, 그처럼 종들은 주인이 시킨 대로 명령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바로 은혜가 있죠. 아버지, 이거는 안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래, 네가 원하는 먹지 마라. 그건 자유입니다. 너 이거 가졌으면 좋겠다. 아버지 싫어, 이거 원치 않는데요? 그래라 그러면. 이것은 아들이니까 아버지한테 원치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 정도 같으면 주시겠어요? 주시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으면 뭐로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귀한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랄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구하면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좋은 것 성령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 이 땅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귀중한 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건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압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모시되 그냥 은사를 맛이나 보고 끝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왜 받은 줄 모르고, 그리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뭘 더 귀한 걸 줄 수 있겠어요? 참으로 자녀랄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을 귀중하게 다룰 줄 아는 자녀에게 더 줄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한 것을 줬지만 이게 뭐야? 필요 없어. 그러면 다음에 귀한 것을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가장 귀한 걸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는 첫 번째 주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은. 그러나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지옥 가는 길을 이제 막아두시고 이제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옮겨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죄가 사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행위로서도 이 죄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과 어떤 눈물과 어떤 공로와 무슨 재물을 가지고도 도무지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가르쳤고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내 백성을 택하셨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보이셨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인류의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이 피를 흘려야만이 죄인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피가 어디냐? 인간에게서는 다 아담부터 되는 죄로 인하여서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이제 인간은 도무지 그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구라도 다 죄사함 받을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그 품에서 내어놓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14장 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 무색이 있으리라니 거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지금 믿음을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고 그러죠. 믿음. 이것은 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 마음에 믿은 것을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만약에 가라 하신 명령에 가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 다음에 행함으로 옮겨져야 비로소 마음으로 믿은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쫓겨내려왔죠. 그런데 행함은 어디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비로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아담에게 범죄하는 것을 만들죠. 자, 아담이 뭐라 합니까? 먼저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먹도록 하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늘에서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오늘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아담과 같은 그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짓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죄 짓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명하셨습니까? 10계명 주셨죠.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계명입니다. 이것을 계속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까?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아들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들이 오셨을 때에 역시 하나님 아들도 시험하더라 이겁니다. 그 시험한 것을 가만 끝에 보면 뭐라 합니까? 세 번째 시험에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라. 결국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자기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 교만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죠. 결국은 마귀가 그건 살수 아닌 거죠. 마귀의 버금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 자식들이죠.
마귀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마귀 품었던 것을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증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은 죽었고 무덤에 내려갔지만은 기다리죠.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신다고 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아들은 예수를 의의 기준으로 세우셨고 예수 외에는 다 불의한 자라고 낙인 찍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것은 다 불의하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불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마귀에게 속한 것은 다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서 탈출해 나온 자만이 나와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간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한 분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자기에게서 우리는 아는 대로 세상 법대로 이렇게 의롭다 그렇게 사람이 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는 불의한 자인 것입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라. 내가 네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는데 내가 좋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과 함께 이와 같이 연합하라. 그러면 너도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바로 로마서 6장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바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을 것이고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은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니까 나도 죽음은 놔두고 그냥 부활만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짐을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고난의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침례를 통해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십자가에 마땅히 달려서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나는 끝나는 거니까 나는 침례만 받으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당했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받아야 할 침례가 따로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받아야 할 침례가 따로 있다. 그 침례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 받을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원으로부터 침례 받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나타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받아야 할 침례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십자가 지심으로 침례를 받았으나 우리는 이제 그분의 동참해서 물로서 침례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에 내려가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죽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이 두 가지가 다 그 침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사실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저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또 2013년도에 고난주간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그래서 우리도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새벽기도를 하든지 내가 안 해본 것, 내가 1년 내내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번 40일 동안만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주님은 죽기로 하셨는데 나는 뭐 죽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그걸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먼저 한번 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뺍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해 보니까는 4월 19일이에요.